없다, 파루시아가 없다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지니, 여기서 기노스콘테스란다는 기노스코 알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데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과 관련지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도입부에 이 구절을 써서 수신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될 내용이 오늘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사는데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세는 헤메론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언제가 그런 말세냐, 예수님의 초림 이후 시작되는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날들, 이게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키고요. 이미 예수 안에서 실현된 구원과 앞으로 완전하게 실현될 구원 사이의 갈등이 바로 이 말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것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찬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 전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임 동시에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을 방해하는 형태가 틀린데 어떤 시대는 박해로, 이렇게 현대 시대는 뭡니까? 마지막 때는 세속화로. 세속화는 뭡니까? 경건의 반대입니다. 경건,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말세 거짓 스승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은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11절, 23절에서 26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모습들, 야고보서 5장 3절, 말세 계속해서 거짓 스승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러한 영적 자각은 우리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자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조롱하는 자들이 엠타익타이라는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엠타익테스의 복수형인데요. 그러니까 이 엠타익타이라, 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전적으로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둔 헬라어이기 때문에요. 도덕적 면이나 예언적 면에서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고 경시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이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어떤 강조적 표현을 상당히 모방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동적 어근을 가진 명사와 함께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도 비슷하게 동적 어근을 가진 두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조롱, 그죠? 조롱하는 자들과 조롱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 조롱의 정도가 극에 달하는 걸 말합니다. 극에 달할 거다. 그러니까 조롱의 강도가 굉장히 강력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적대시할 것인가.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거예요. 강림.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조롱하는 태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절에 보면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랬어요. 자기 정욕. 자기 정욕에 눈이 멀어 살기 때문이다. 자기라는 이 아디오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죠?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듯이 주의 재림이 없다는, 그리고 이것을 조롱하듯이 그것이 자신들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롱의 강도는 굉장히 강력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조롱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조롱은 아주 강력한 조롱인데요. 이 조롱을 먼저 맛본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노아예요. 어떻게 조롱을 당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위에 궁창의 물이 아래 궁창의 물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죠? 비라고 하는 개념을 별로 몰랐을 때입니다. 위에서 왜냐하면 무슨 온실효과가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위에 궁창의 물이 아래 궁창의 물로 내려왔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왔겠는가.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비가 와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할 거다. 더군다나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제 여기 창조돼가지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게 뭐가 물로서 세상이 넘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배를 짓는 동안에 몇 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120세 120년을 보통 얘기하는데 몇 년 걸려서 그 일을 하고 어떤 의의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저거 방주 짓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웃기게 여겼을 겁니다. 웃기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이나 누가복음 17장 27절의 기록들. 그러니까 심지어 홍수가 다 그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을 들었던 노아, 명령을 받았던 노아, 그리고 그와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노아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먼저 방주 짓는 일을 했을까? 산 위에다가 물로서 심판받는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그리고 조롱 속에서의 삶을 살아냈을까?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롱이 마지막 시대 불심판을 기다리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비웃음과 조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남들처럼 마지막 시대를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뭡니까? 그건 조롱의 이유라는 거예요. 저 사람 혼자 저렇게 살아? 딴 사람들 다 죄짓고 사는데 저 사람 혼자 학인가? 고고하게 저런 모습으로 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한 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조롱이 강력한 조롱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롱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조롱이고 우리 시대는 이제 어르신들 시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 NZ 시대라고 하는 이제 20대 이제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이거는 천연기념물처럼 돼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쉽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너 예수 믿니? 이거 예수 믿는 거를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시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보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의 정욕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데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심성은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 싫어하고 그 뜻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정욕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했고 마지막 때는 그것이 더 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조롱,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 그로 인한 조롱과 무시를 당당히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과 거룩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조롱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모습을, 그 조롱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진짜구나 이렇게 되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뭘 통해서요?
그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너 뭐 그렇게 살아? 이 말을 듣는다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구분이 안 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조롱 무시에 말세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보니까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경건과 거룩하게 살고 의에 거하는 진영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평안인데,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은 극에 달할 것이고 그로 인한 핍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세 기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큰 기롱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환난을 동반한 기롱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는 자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누굴 생각하면서요? 너와도 견뎠는데 나도 견뎌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주님 만나야 될 사람인데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죠. 4절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강림한다는 파루시아스는 복수를 썼습니다. 원형이 파루시아라는 건데 1장 16절 말씀에서도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뭡니까?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도래한다, 출현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방 도시나 또는 석국의 어떤 지역에 순방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썼던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4장 29절에서 51절.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승천하실 때 누가 또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3장 20절.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얘기하거든요. 또 사도들도 그것을 믿고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걸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파루시아 강림하신다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걸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도 얘기하셨고 천사들도, 성천하는 중에 천사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들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확신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 강림하신다, 주님 오신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주님 오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 속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임박한 종말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이나 24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주님의 이 재림의 지연, 이 파루시아의 지연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그죠? 불안 요소였습니다. 왜 안 오시지? 바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림 지연하는 것과 거짓 교사들이 문제 삼고 재림 자체를 의심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공동서신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이 지연돼 보이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장면이 3장 8절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같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이 분명히 파루시아 강림은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실현된 것처럼 주님의 재림 역시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4절에서는 조상들이 잔 후로 파테레스라는 단어는 파테르의 복수형입니다. 아버지 조상을 뜻하는 파테르. 그럼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리스도교 1세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조상들이라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3장 13절이나 로마서 9장 5절, 히브리서 1장 1절 같은 말씀을 보면 대부분 구약의 조상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죠? 파테레스, 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조상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약의 선조들까지 포함시켜 파테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잔 후부터, 잔다는 표현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잠에 비유하십니다. 죽음이란 잠과 같이 일시적 삶의 모든 동작의 중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은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죽었을 때 바울은 그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신약에는 그래서 어떻게 죽질 않습니다. 잠자는 거로 표현합니다. 조롱자인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코 없을 것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세계가 불변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자연 법칙은 변함이 없고 죽은 자들 역시 그러한 자연 법칙에 따라 언제까지나 죽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우주에 항상 있는 항상성을 말씀합니다. 폐쇄된 우주에서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의 인과 법칙만을 따르고 이해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고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3단 논법 같아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다 허구다. 뭐 이런 식의 논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잘못된 극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모든 주장들을 분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파루시아를 강림하시는 것을 이 심판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강림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기롱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게 큰 기롱이 그죠? 조롱하는 정도가 그죠? 노아가 경험했던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조롱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모순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안다면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할 것을 그리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속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불심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더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더하면 주시리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해요? 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의 심판,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